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에 닥치게 될 핍박과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 경계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격려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은 주로 복음 사역자의 자세와 관련된 교훈과 훈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3장과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음 사역자로서의 직무에 충실할 것에 대한 명령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의 첫 문단인 오늘 말씀은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느 서신에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그리고 감사 인사로 시작됩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 없는 그 믿음을 그리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두 번째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로 이 디모데후서를 보내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전서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디모데 후서에 있는 그 첫 번째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을 때는 자신이 여기서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점차로 로마 사회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사도 바울은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중이라 여기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삭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에 대하여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파송받아 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가 사도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걸 사절단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하지만 그 황제의 권한과 그 모든 위임장을 갖고 있는 이 사도는요, 그 외국에 가서는 거의 황제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파송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복음으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이방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이나 교회의 협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딱 찍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로부터,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심과 괴롭힘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사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맞지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소망과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는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수신자인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혈연 관계상 아들이란 뜻은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을 낳는 것,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낳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산의 수고와 고통에 견줄 만큼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중에 최고는 역시 아기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새 생명을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바로 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했다가도 고통과 어려움이 당면하게 되면 즉시 그 일을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영적 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힘드시다. 그럼 자녀라도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라도 못 낳으실 것 같으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없다면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간곡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가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자신이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디모데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유서를 쓰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초반절 말씀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며 생각나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녀 또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눈을 감을 때마다 항상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단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디모데를 사랑했기에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디모데의 눈물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은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작별할 때 흘렸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성도들의 눈물을 사도 바울은 가끔 떠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간절히 그리워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1장 4절 후반절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로마의 감옥인데요. 감옥은 지금 현대의 감옥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토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습하고 벌레가 많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 아주 열악한 감옥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겠다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기쁨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험악한 거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노인에 불과했으며 그의 동료들, 그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동료들 중에 딱 누가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기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오래전 에베소 교회에서 장별할 때 디모데가 흘렸던 그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5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를 뿐 아니라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디모데가 갖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또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짓이 없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니포크리투는 꾸미지 않다, 가식이 없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열악한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써내려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은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갖고 있는 놀라운 지식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소명, 사도된 소명, 그 사명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성도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한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보면 절망, 상황으로 본다면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강한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고백했고 파송받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통해 이방 선교와 믿음의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기뻐하는 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이 좋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영적 계승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통해 누려왔던 이 영광스러운 소명,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이을 자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의 끝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과 기쁨이 여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고 수많은 영적 자녀들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도 그들을 사모하며 우리는 그들을 떠올리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그 소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과 환경에 의하여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멈추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주님의 소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